197장 찬송하십시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에 있어서 상대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에게는 참 슬픈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웃을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지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양지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마음이 완악해서 도무지 예수 믿지 못하고 슬픔과 저주 속에 살다가 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영적 어두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절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비추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빛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울고 이방인은 기뻐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우월의식 때문에 결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린 까닭에 이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실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하는 말씀이 딱 그들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이 넘어지다 하는 말이 파랍토마 하는 말인데 옆으로 미끄러지다, 탈선하다, 고의로 가오를 저지르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탈선해서 진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에 풍성함이라 하는 말이 플루투스 하는 말인데 부유함, 충만함, 가치 있는 것을 가짐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고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풍성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가치 있고 보배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세상과 이방인들은 이런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아이들이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놀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지고 놀았는데 돈 몇 푼과 사탕 몇 알에 이 보석을 그냥 넘겨줬다지요. 이 탐험가는 이 보석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들의 실패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를 아시죠? 시소 어릴 때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곤두박질 친 상황이 되고 이방인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곤두박질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충만한 복을 누리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주신 은혜를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남이 잘못 살아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정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잘 사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로즈나우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메이어 병원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알려진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가 된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의사 되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의사가 되려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에 자기 동생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쓰러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그때 당시는 아마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의사를 막 집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막 야밤에 달려가서 그 아는 의사 집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의사를 깨워서 그렇게 모셔왔나 봐요. 이 아이를 좀 환자를 봐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은 다 내보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온갖 의사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해줬나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 에드워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안심하세요. 이 아이는 곧 나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겠어요. 얼굴이 막 잔뜩 긴장하고 근심 속에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엄마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에드워드가 나도 커서 의사가 돼야겠다. 의사가 돼서 저 엄마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도 풍성하고 충만하다 하는 말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고 충만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